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명제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죠. 즉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함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반영하는 성도는,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성도는 첫째 11절에 보면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성도는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역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응하고 또 그를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성도는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또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일꾼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고 14절에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 즉 장애인이겠죠. 그러니까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장애인들을 멸시하거나 또 어떤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14절 말미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낸 것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도둑질하는 모습, 속이는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또 거짓 맹세하는 모습,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는 모습, 품삯을 안 준다든가 장애인을 괴롭힌다든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이웃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를 실천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도 조화롭게 반영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또 15절, 16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절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공정하게 재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다며 돌아다니지 말고 즉 중상모략하지 말라. 또 이웃이 목숨이 위태롭게 할 지경까지 몰아넣지 마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것을 너가 행하고 있다면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영역이 어디까지? 마음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타일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원수를 갚거나 이웃을 원망하는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18절에 뭐라고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면서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들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과 또 십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시는 순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거룩함의 실천의 시작이 어디다? 가정에서 실천해서
예배의 태도와 이웃 관계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종류와 짝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두 종류를 만든 겉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축이든 씨, 종자든 또 옷이든 다른 종류를 뒤섞어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뒤섞는 것, 혼합된 것, 이것은 거룩에 반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에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왜 섞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섞으면 소출이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유전자를 조작한다든가 또 다른 것들과 교배한다든가 다른 씨를 섞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뒤섞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너희는 그 과일을 먹지 못할 것으로 여겨라. 너희는 그것을 3년 동안 따지 못할 것이므로 먹지 말라. 제4년에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예물이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일이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수확량을 탐하지 않는 독특한 과수 재배 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든 과수를 재배하든 그 모든 것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이 반영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3년, 4년, 5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땅의 질서가 회복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다르게 영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세상 가운데 섞여 살던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바뀔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이 걸리는 사이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예배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누릴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내하는 동안 자신을 살피고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꾸준히 성화되어가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6절 이하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풍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하거나 흉내하거나 흉내내거나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부터 2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먹지 마라. 너희는 점성술이나 심령술을 부리지 마라. 너희는 이방 사람의 의식을 위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지 말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반영이 되면 역시 점성술이나 심령술을 위한
이방의 풍습, 예를 들어서 피를 마신다든가 별난 머리를 모양한다든가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이방 나라, 즉 가나안 풍습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따라했을까요? 왜 불허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반영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과 뒤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함이 반영되었을 때에 이방의 어떤 풍습을 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 타락시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음행에 젖어 사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지 말며 그들을 찾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거룩함이 반영되면 딸을 창녀처럼 음란한 풍습을 조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딸을 창녀로 내보내겠어요? 이때 창녀라고 하는 것은 신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나안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시종들거나 그들을 안내하는 신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풍습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고 나서 꼭 그 신녀들과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풍습이라든가 이방 풍습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간음하러 간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내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못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함이 반영이 되면 경건하게 안식을 지키게 되고 경건하게 성소를 경외하도록 단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 육적 간음을 모두 막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바르게 사람을 보호하고 성장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 또 장로들,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강조하면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에 뭐라고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5번째의 계명을 더욱 확대해서 노인들을 경외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 살 때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거룩함이 반영이 되면 외국 사람에게조차도 뭐한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근원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말씀이죠. 너희도 한때 그런 이방인이었고 너희도 한때 그 외국인이었고 너희도 한때 그런 나그네 취급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제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외국 사람을 학대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국 사람도 누구처럼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보면 다문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서남북에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도와 살잖아요. 그들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사랑하고 그 지역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거룩함이 반영된 사람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장애물을 만들어준다든가 방해물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란 것처럼 거룩함이 반영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외국인도 역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5절부터 37절에는 상업의 영역에까지 거룩함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정직한 에바와 정직한 실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상업 영역에서 거룩함이 반영이 되면, 거룩함이 반영되면 이중 도량형을 사용해서 불법 소득이나 부당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평한 거래, 공정한 거래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에 비현실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 데서 드러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소에 하나님이 거룩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러면 어려워요. 이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너그럽고 여유 있으신 그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인격화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할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응? 우리가 사랑하면 웬만한 요구 조건 다 들어주잖아요. 응? 언제 제일 잘 들어줘요? 연애할 때. 사랑은 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해서는 잘 안 들어주잖아요. 응?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었는데 혹시 기억하니? 이거예요. 사랑하면 기억해요. 사랑하면 기억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이 첫사랑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말씀을 하신다 하시라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행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면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면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첫걸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외국인 차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구분될 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받아들여서 존중하며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반영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규례와 많은 법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얽매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능히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하고도 여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을 세상 속에 들어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요,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과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